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저는 오늘 죽는다. 그래서 너는 마지막 설교 한번 하고 죽어라. 그러면 오늘 나는 이 설교하고 죽을 거예요.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을 내가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오늘 다른 메시지가 아니에요. 너무나 중요하니까. 나만 그럴까? 아마 한국의 모든 정통 목사님이라면 한 번만 설교하고 죽으시오. 이 세상을 떠난다면 마지막 메시지 이 설교 뭐 하실래요? 이 설교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진짜 오늘 저녁에 저기 있죠. 만약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걸 확신하십니까가 아니라 만약에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난다면 정량식 당신은 마지막 설교를 무엇 하시렵니까?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설교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의 본질 또 가장 중요한 설교라고 생각해요. 자, 우리 예수님 정리해 놓았는데 우리 스크린 하나 재밌게 봅시다. 처음부터 계셨던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빛을 나타내시고 땅과 바다와 구름과 각종 모든 생물들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직접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을 만드셨고 아내 하와를 곁에 두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직접 만드신 이 세상과 사람을 보고 만족해 하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 세상에 지어진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특권을 주셨고 풍요롭고 아름다운 동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히 행복하게 살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죄를 지었어요.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동산에서 그들을 쫓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 후손들이 태어났지만 그들 역시 끝없이 죄를 짓고 교만함과 불순종으로 넘어지길 반복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죄를 가까이 하였고 죄의 끝은 멸망과 지옥이었기에 세상은 아무 희망 없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세상과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버리지 않으셨어요. 때를 보시고 어두운 세상에 소망의 빛을 내려주셨어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하셨어요. 독생자는 유일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단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랑하는 사람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구원자로 보내주시기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곧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방법은 사람의 몸을 통해서였어요. 그래서 살펴보시다가 믿음이 좋은 부부를 선택하셨는데 바로 마리아와 요셉이에요. 마리아와 요셉은 혼인 전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통해 구원자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이를 믿고 순종하자 결혼하지 않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좋은 곳에서 오게 하지 않으셨어요. 춥고 눅눅한 곳, 누추하고 쾌쾌한 냄새가 나는 마국간에서 아기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지위가 높거나 돈이 많은 사람들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고통받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와 가까운 곳에서 오셨어요.
예수님에게 마구간에서의 탄생은 고난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헤롯 왕은 그저 자기를 위협하는 대상이라고 여기고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세월이 흘러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들로 인해 핍박을 당하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에 대해 부정하고 분노하였고, 채찍질을 하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어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온 왕이 왜 이 고난들을 피하지 못하냐며 가시로 만든 관을 씌우고 침을 뱉고 조롱하였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다가올 아픔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가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컸겠지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도망치거나 거부하지 않고 묵묵히 감당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살이 찢겨나가는 고통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받는 비난이 너무나 예수님을 힘들게 하였지만 하나님의 뜻과 바꿀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되었어요. 멸망과 지옥의 길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시자 세상은 완전히 변하여 다른 세상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예수님으로 인해 연결이 되고 더욱 가까워졌어요. 아픔과 고통은 없고 영원히 기쁨과 행복만이 넘쳐나는 천국으로 가는 구원의 길이 열렸어요.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잠깐 즐겁고 많은 오락이나 장난감이 아니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에 기뻐하고 기뻐해야 해요. 우리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감사하고 감사해야 해요. 어떠한 표시, 성의, 물질, 순종 없이 말과 생각으로만 하는 감사는 진정한 감사의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고 각자의 달란트를 통한 충성과 말씀에 순종하고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내가 이만큼 예수님께 감사하고 있음을 보여드려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것은 우리만 이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하고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초대하여 함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아직 예수님을 몰라 세상 속에서 아파하고 방황하는 이들 또한 사랑하셔요. 우리 가족과 친구들과 이웃들과 함께 구원받고 천국 가야 하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고백해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잘 보셨어요? 네, 어떤 심리학자가 40명의 자기 반 학생들에게 크리스마스 떠오르면 뭐가 생각나냐 한 가지씩 적어냈는데 그 종이가 펼쳐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크리스마스 트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선물, 공휴일, 캐롤송, 산타크로스, 그런 얘기들이 다 적혀 있는데
제일 중요한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라고 적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오늘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가보세요. 더 세상 사람들이 분주하고 아름다워. 제가 베트남에 선교할 때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더 즐거워하고 더 화려해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인데 추리가 주인공이고 산타가 주인공이고 선물이 주인공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럼 12월 25일 날은 그러면 왜 성탄절이냐? 336년 콘스탄트이라는 사람이 태양절에 휴일을 만들어서 이날을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공포한 것이 시초가 됐어요. 그러면 크리스마스 무슨 뜻이냐? 그 유래는 그리스도는 크리스마스 할 때 크리스는 예수님을 얘기해요. 그리스도. 미사는 마스는 예배를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예배한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그런데 크리스마스의 뜻을 엉뚱한 주인공이 되어 있는 이 시대, 그래서 1038년부터 크리스마스라고 제정하여 공휴일로 오늘까지 지켜진 겁니다. 지구의 가장 귀한 날, 예수님의 탄생 날인데 주인공이 추리, 선물, 산타크로스, 여행, 식사, 정말로 개탄하지 아니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BC AD 기억나요? 학교 다닐 때 국사책에 배울 때 BC 기원 전, 그것이 비포 뭐뭐 이전, 크라이스트 예수님 태어나기 전이에요. BC가 예수님 태어나기 전을 얘기해요. AD 아이노 도미니 예수님 태어난 이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역사에 AD와 BC, 여러분 보톡스 맞고 화장하고 외형술을 할 때 비포와 애프터 하잖아요.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바꾸신 AD와 BC를 나눈 분이 역사의 중심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뭐라고 하는 건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해요. 그 뜻도 히스, 그분의 스토리, 역사, 그분이 일하신다.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 사람이 한 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요 통치자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인생들은 어디에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는 그지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 나가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와서 주의 영광을 두루 비칠 때 무서워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뭐라니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기 보니까 온 백성이라 이 말은 이방인까지 온 인류를 얘기해요. 누구에게나. 여러분 축구는 이기면 이긴 팀은 좋지만 지는 팀은 안 좋잖아요. 전쟁도 어떤 팀이 이기면 지는 팀은 슬퍼요. 공부도 어떤 애는 1등하면 2등 꼴찌하는 사람은 안 기뻐요. 뭐든지 이렇게 상반돼요. 대조를 이룹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김정은이에게도 전쟁터에도 어린에게도 어른에게도 동서 고금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맞이하고 모든 인류에게 큰 기쁨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한 번 하라면 오늘 이 설교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첫째, 답시다. 모든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모든 질병이에요. 어떤 병은 고치고 어떤 병은 못 고친 게 아니에요. 인간의 병, 가축의 병, 생활의 병, 정신의 병, 사업장의 병, 우울증의 병, 어떤 병이든지 예수님은 진짜 오셨어도 못 고친 병이 하나도 없었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도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다닐 때도 여기 보니까 천국 복음 전파하면서 말씀이 그래요. 답시다. 모든 병, 모든 약한 것, 모든 앓는 것. 그래 예수님은 모든 병이에요. 모든 약한 것, 모든 앓는 것,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어떤 병이든지 귀신 들린 자, 간질한 자, 예수님께 오면 전부 고쳐주셨어요. 한 명도, 심지어는 예수님을 안 믿어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 오면 다 고치셨어요. 다 고치셨어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 고친 경우 많아요. 10명의 문둥병 하나님 안 믿잖아요. 구원도 없잖아요. 그런데 다 고쳤어요. 한 명만 와서 영혼 구원 받았잖아요.
예수님은 아무튼 병이라는 건 무조건 고치기로 해요. 마태복음 8장 2절에도 어떤 중풍병자가 주님 원하시면 나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의 손을 내밀자마자 그냥 즉시로 고쳐주셔서 즉시로. 할렐루야. 그것을 즉각적인 치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점진적인 치유도 있어요. 그래 시간이 있으면서 치료받는 사람도 있어요. 즉각 그 자리에서 고치는 병도 있어요. 아무튼 예수님을 만나면 소경, 벙어리, 안진뱅이, 절뚝발이, 불구자, 귀머거리, 문둥병, 고창병, 혈류병, 어떤 병이든지 다 고치셨어요. 정신의 병, 가정의 병, 생활의 병, 영혼, 육의 모든 병을 고치셨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도 구약부터 얘기하기를 너희가 너희에게로니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내 계명을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고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한번 더 합시다. 치료하는 하나님.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 라파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길 다니다가 라파 미용실, 라파 이렇게 들은 것은 믿는 사람이에요. 라파는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부터 치료하신 분이에요. 예수님도 치료하는 분이에요. 성령님도 치료한 분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시면 치료해 주신 분이에요. 남편도 치료하고 아내도 치료하고 가정도 치료하고. 출애굽기 20장 17절에도 아브라함이 그 아비멜렉을 위하여 기도했더니 그 아내 여종들을 치료했어요. 구약도 치료가 나와요. 말라기서 4장 2절 여러분 잘 알죠?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니까 너희가 나가서 오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뛰어다니는 것은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교회 와서 뛰는 거 건강한 거예요. 아픈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눈 뜰 힘도 없다고 그래. 눈 뜰 힘도. 뛴다는 거 뭐예요? 건강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예요? 외양간에 나가요. 송아지같이 뛰리라. 앉아서라도 한번 뛰어봐요. 이렇게 뛴다는 거예요. 얼마나 건강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부터 말라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도 치료. 요한계시록에도 계시록 22장에 보니까 또 그가 수장같이 생명수 강이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 보호자로부터 나왔는데 흐르더라. 광좌우에 생명나무 12열매가 몇 대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답시다. 만국을 다시 한번 만국을 치료한다. 모든 나라를 치료하고 모든 가정을 치료하고 문둥병, 가늠한 여인, 삭개요, 정치, 경제, 가정, 생활 모든 걸 치료한 분인 줄 믿으시면 아멘. 저도 치료를 경험했어요. 우리 아버지도 폐암에 걸렸는데 고침받았어요. 우리 장모님도 귀신 들려갖고 7년 동안 못 고쳤는데 치료받았어요. 무슨 병이든지 주님은 치료한 줄 믿습니다. 영혼의 병, 마음의 병 다 치료했어요. 또 예수님은 두 번째 뭐라고 오셨냐 답시다. 마귀에서 해방을 주려고. 이 두 가지가 특징이 있대요.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학자인데 극단의 두 가지가 있대요. 귀신이 어디 있어? 귀신이 어디 있냐고 봤어 네가? 너는 전파 봤냐? 귀신이 어디 있어? 너는 공기 봤냐? 여러분 공기 전파 있어요 없어요? 내 소리가 보여요 들려요? 안 보이지. 근데 들려요 안 들려요?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것도 전파도 공기도 여기 MBC, KBS 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귀신도 있어요. 근데 귀신이요 C.S. 루이스가 내 말이 아니에요. 교회가 귀신 제일 많대. 왜? 세상 것들은 가만히 놔도 지옥 가니까 요것들 졸개해서 말씀 못 듣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졸개하는 게 사탄이에요. 귀신이에요. 그래서 극단은 귀신이 어디 있어? 없어! 이런 사람이야.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 또 하나의 극단이 있어요. 길 넘어지면 돌 귀신, 연필 깎다가 손 다치면 칼 귀신, 다 귀신이야. 그래서 일본에는 800만 귀신, 인도는 1억 3천만 귀신, 다 귀신이야. 너무나 귀신화돼도 문제, 너무나 귀신이 없다고 해도 문제예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귀신을 얘기해요. 귀신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귀신의 특징. 귀신 있어요. 진짜 있다니까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귀신을 넣어서 읽으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 도적이 귀신이에요. 이 귀신, 도적이 오는 것은, 귀신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 도둑질한다. 가정을 도둑질해요. 행복을 도둑질해요. 그래서 귀신이 딱 가정에 들어가면 부부가 이혼하는 거예요. 귀신 장난입니다 여러분. 아들 딸들이 귀신 들어가죠. 게임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중독 빠진 거, 술 중독에 빠진 거. 이거 귀신 장난이에요.
마귀 귀신이 있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행복을 도둑질하고. 이 귀신 장난입니다. 아담 이후로 계속 귀신이 우리를 갖고 놀아요. 귀신은 끊임없이 가정의 행복을 도둑질하고 기쁨을 도둑질하고 사업을 도둑질하고 실패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술마귀, 담배마귀, 중독마귀, 이거 전부 사단이지. 그리고 우리를 결국으로 뭐냐? 죽이고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온 것은 뭐예요? 답시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믿으심을 하면.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밝아요. 내 얼굴이 밝아요? 찡그러졌어요? 알 사람만 알도다. 밝은 거예요. 옆에 사람 얼굴 보면서 인사합시다. 예수님처럼 밝으시네요. 시작. 예수님처럼 밝으시네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밝은 거예요. 밝은 거예요. 아까도 인사하라고 했더니 밝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화이트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러 오셨어요. 그래서 빛이 오면 어둠이 따라간 것처럼 마귀는 어둠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밝음이에요. 그러니까 요한 1서 3장 8절 너무 중요해요. 읽어봅시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의, 저 양반이 오늘 헤매고 있어요. 자,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좀 읽어봐요. 좀.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고요? 마귀를 박살내려고, 멸망시키려고 왔단 말이에요.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간 것처럼. 그러니까 마귀가 오는 것은 어떻게든지 행복을 도둑질하고 가정을 도둑질하고 정신을 도둑질하고 왔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마귀를 박살내려고. 그래서 마귀의 뜻은 뭐냐? 여기 마귀 뜻 따다 보니까 마귀는 디아블로스. 요즘 디아블로스 게임도 있는데 디아라는 것은 두 개라는 거예요. 두 개. 블로스라는 것은 흩어지다, 갈라지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아블로스가 합성어예요. 디아블로스라는 것은 둘로 갈라지고 둘로 흩어지고 둘로 벌어지고 둘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가정에 딱 들어가면 부부간에 함께 잠도 안 자. 마귀가 학생에게 들어가니까 게임만 해. 공부 안 해. 공부에서 떨어지는 거야. 그 마귀는 어디든지 행복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마귀가 딱 들어오면 목사하고 성도하고 쫙 갈라놓은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파리가 깨끗한 집에 파리가, 똥파리가 많아요? 더러운 데가 꼭 똥파리가 많아요? 인생 안 살아봤어 그렇게? 똥파리가 어디 많아요? 근데 바알세불 귀신 이름이 똥파리란 뜻이에요. 여러분요,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똥파리 같이 지저분한 거죠. 여러분, 내가 기도원에 있었잖아, 오사님.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 특징이 뭐냐? 주머니에 뭐 돌, 세금파리, 뭐 별나무 것이 다 있어요. 다 우리가 보기에는 필요 없는 것들이요. 그리고 머리도 막 산발이요. 귀신 들린 사람 특징이에요. 귀신 안 들린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 치고 깨끗한 거예요. 옆에 사람 보고 깨끗하네요. 그래요, 깨끗해요. 귀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마귀는. 진리는 말씀이요. 예수님 안에 서지 못하고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 때 제 것으로 하나니 이는 거짓말장이요 거짓 아비라. 마귀는 거짓말을 잘해요. 거짓말을. 사기꾼 얼마나 거짓말 잘해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 머리도 단수도 높아야 돼. 이 거짓말이면 또 거짓말, 또 이 거짓말 해야 돼. 또 이 거짓말 해. 다 기억해야 돼. 이 사람에게 거짓말, 또 거짓말해. 그거 다 외우고 있어야 돼. 거짓말. 마귀들은 거짓말이에요. 거짓이에요. 그리고 마귀는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를 자꾸 집어넣어요. 그래서 마귀는 생각부터 해요. 생각부터. 그래서 건전한 사람은 예수님께서도 속에 있는 것이 나온다 해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생각이 깨끗해. 생각은 답시다. 생각은 말을 낳고, 말은 행동을 낳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반복되면 운명이 바뀐다. 해봐. 시작. 다시 해봐. 생각은 말을 낳고, 말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운명이 바뀐다. 그러니까 생각부터 해요.
해봐요. 시작. 생각은 말을 낳고, 말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바꾸고, 습관은 반복되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운명이 바뀌는 거 어디서부터예요? 생각이에요, 생각. 그러니까 불평, 원망 한 사람은 맨날 생각하는 것이 불평, 원망, 짜증, 못 살겠다, 징그럽다, 나쁜 말만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반복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행동을 해요. 그런 행동을 하니까 뭐예요?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되니까 뭐예요? 곡꼬라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에서부터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다니는 가룟 유다가 있었는데 생각부터 봐봐요. 요한복음 13장이죠. 아주 중요해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뭘 넣었다? 누가? 마귀가 누구에게?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뭘 넣었다? 예수 팔려는 뭘 넣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뭐 생각부터요, 마음부터.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도 마귀를 틈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를 틈타지. 그러니까 생각에 나쁜 생각 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내가 눈을 쓰는데요, 와, 새벽 5시에 했는데 눈이 온 거야. 그러니까 눈을 치울까 말까. 웬거니 여기 아파트에 마귀가 몇 마리 있어요. 여기서 조금만 시끄러우면 신고해갖고 파주에서 와요. 구청에서 오고 경찰서가 오고. 이게 마귀가 몇 마리 살아. 여기가 나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 마귀가. 십자가가 무섭다고, 십자가 불 켜지 말라고. 여의도 순복음 교회라는 말 보기도 싫으니까 간판 뜯으라고 오고. 마귀가 몇 마리가 있어요. 저 마귀가 때려잡아야 되죠. 마귀를 예수 믿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만 시끄러우면 또 신고 들어오거든. 근데 가만 어떻게 하냐, 이걸 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빗자루로 쓸고 있어요. 이제 성도님들 오면 또 넘어지니까. 작년에도 4명이 넘어졌잖아요. 이게 미끄럽잖아요, 아스팔트가. 그래서 걱정하고 있는데 오늘 없어 5시에 여기 경비 아저씨들이 앵앵이가 돌아가고 오면 우리도 앵앵이가 있거든. 그거 보면 쉽잖아. 그래갖고 저 창고에 가서 앵앵이를 또 시동이 또 안 걸리네. 하나님 좀 걸려주세요. 그래갖고 그거 걸려갖고 등쳐매고 그걸 가지고 앵앵이를 했잖아. 쫙쫙 했어요. 근데 생겼는데 세상에 저녁에 몇 놈이 와갖고 사진 찍느라고 눈을 밟고 장난치려고 다녔어. 그런데 거기에는 이게 안 불려지는 거야. 굳어갖고. 근데 눈이 막 떨어진 것은 바람으로. 그게 앵앵이 알아요, 여러분? 휘!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근데 얘들 발자국 몇 개가 다 남아있는 거야. 왜? 눌려버리니까. 뭔 얘기하려고 하냐? 우리 죄도 생각이 딱 들어오자마자 딱 떨어버려. 여러분, 똥 팍 떨어지면 그냥 떨어지지. 때도, 그죠? 근데 고력에 딱 굳듯이 우리의 때가 묻듯이 그냥 생각 속에 꽉 깊이 박아버리면 그것이 잘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를 빨리빨리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죄를 털어버려야 돼요. 왜? 그 마귀를 따라가면 어디 가니까? 지옥 가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데 지옥을 만들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여러분, 사람을 보내려고 지옥 만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지옥은 누구를 보내려고 하냐면, 답시다. 마귀 보내려고, 귀신 보내려고. 성경에는 사람을 지옥에 보내려고 만든 적이 한 번도 기록이 없어요. 인간이 귀신 따라다니다가, 귀신이 물귀신이라고 하잖아요. 귀신 따라다녀서 지옥 가는 거예요. 보십시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적어놓으세요. 적어놔.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는 자들아, 나를, 예수님이죠, 나를 떠나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 어디요? 지옥이잖아. 영원히 끄지 않는 지옥불이요. 아 뜨거! 영원히 타는 지옥이요. 그 영영한 불에 왜 만들었다고 했어요? 마귀와 그 사자들. 여러분 뒤에 읽어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뭘 준비했어요? 영영한 예비된 불. 그러니까 지옥은 누구를 보내려고 만들었어요? 마귀. 사람이 절대 갈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답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 여러분, 그 히에나 알아요? 시에나? 하이에나. 여러분, 하이에나 알아요? 모르면 인터넷 집에 가서 보시오. 하이에나, 그것들 아무리 쓰고 발로 차도 또 달라붙어요. 사자도 잡아먹는다니까. 하이에나는 막 모여갖고, 그죠? 꼭 하이에나 같아요, 귀신들은요. 끝까지
끝까지 잡아 물어요. 이길 길은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12장 12절에 화 있을진저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층천이 있어요. 보이는 스카이가 있고요, 귀신들이 살고 있는 중간 영계가 있고요, 성경에도 하늘에 계신 헤븐 바닥, 셋째 하늘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천국은 셋째 하늘이에요. 보이는 새가 나르는 스카이라는 거예요, 단어가. 그걸 미들이라는 거, 거기에 있다가 내려왔대요. 누구를? 예수 믿는 것들 괴롭히려고. 사탄이 그러니까 장난해요. 와서 마귀 우는 사자같이. 그래서 사단이 딱 들어가면 예수님 뭐라고 하니? 아예 귀신이라고 그래요. 귀신이라고, 마귀라고 그래요.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예수님은 마귀 들린 사람을 사람으로 안 봐버려요. 귀신에 쓰여가지고. 도박 중독한 사람은요, 도박하다가요, 아이고 안 하겠다 탁 자른대잖아요, 팔을. 얼마나 대단한 결심이요. 팔을 잘라버려. 그러면 여기다 끼고 또 한대. 그리고 또 여기를 잘라버린대. 근데 여기다 또 끼고 한대요. 이 중독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술 중독, 담배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이거 사탄이요, 사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빠져있는 사람을, 술 중독에 빠진 사람을 하나님은요 사람이라고 얘기 안 해요. 가룟 유다가요 생각에 싹 잡혀갖고 마귀에 잡히니까요 그냥 사람이라고 안 해요. 볼까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7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12를 택하지 아니나. 12 제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사람이라겠어요? 저건 마귀다 그래요. 우리끼리 얘기해요. 집에 가서 술 빠지고 담배 빠지면, 출동도 빠지면 남편 뭐래요? 저건 마귀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마귀라고 하면 안 돼. 그때는 예수님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술, 담배 중독 빠진 것을 마귀로 본다. 여러분, 너희 한 사람은 뭐라고 하는데요? 마귀란다니까요. 우리 마귀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을 이기는 길은 뭐냐?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8장 16절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려왔어요. 예수께서 왔습니다. 예수께 귀신 들린 자를 많이 왔어요. 근데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같이 따라서요. 쫓아내시고, 다시 한번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고, 다시 한번 귀신을 쫓아내시고, 다 고치시고, 한 번만 더 다 쫓아내시고, 다 고치시고. 그 예수님은 아무튼 병, 귀신 다 고쳐요. 마태복음 9장 32절에도 저희가 나갈 때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가 예수께 왔어요. 예수님이 오기만 하면 33절 귀신을 쫓아내고 벙어리가 말하고, 믿으신 분만 하면.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 더 모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거예요. 모이랬자 모여야 돼요. 모이면은 주님이 함께 계시고,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간 것처럼 귀신이 쫓김 받고 물러가고 떠나간 줄 믿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둠이 떠나가요. 귀신이 물러가요.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위로하신 주님이 나를 감싸주니네. 상한 마음 나를 감싸주니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아멘. 주님이 오시면 십자가의 능력으로 어둠이, 귀신이 따라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마지막 세 번째 답시다.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모든 죄. 여러분, 죄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원죄, 답시다. 원죄, 자범죄. 여러분, 왜 정씨요? 왜 김씨요? 우리 아버지가 김씨고 정씨니까. 내가 의지하고 내가 인정하고 내가 인정하지 않든 간에 아담의 죄가 내게 흐르는 거예요. 왜? 아담의 죄가 흐르니까. 여러분, 붕어빵 만들 때 어때요? 붕어빵 이렇게 반죽을 붓고 한 바퀴 싹 돌아면 붕어가 나와. 똑같이 계속 붕어가 나와. 그러면 붕어가 왜 붕어 모양으로 계속 나와요? 그 가다가
붕어빵 모양이니까. 맞죠? 그 찍어내봐야 계속 붕어빵 모양이야. 불빵 넣기만 하면. 맞죠? 그런 것처럼 우리를, 사람을 계속 낳고 봐야 남자의 씨로 태어난 우리들은 뭐예요? 죄인이에요. 그것이 원죄야. 내가 나 원하고 원치 않는 나는 정씨야, 박씨 되고 싶은데 내 관계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조상이 누구요? 아담이요. 아담에서 나오는 자녀들마다 다 죄인이에요.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어. 답시다. 원죄. 이게 원죄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지은 죄를 자범됐다. 자범죄. 스스로 살면서 죄를 나를 한 번도 안 지었다. 손 들어봐. 없잖아요. 다 지었잖아요. 저도 죄인이고.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로 우리 인생은 다 죄 안에 갇혔어요. 근데 그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 스스로가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 어떤 죄도. 왜? 증거가 뭐냐? 죽어.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안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찾아봐요. 있는가? 아무리 명예인도 예술인도 권력이 있어도 죄값으로 다 죽어요. 그러니까 죄를 이긴 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왜? 죄를 해결하려고. 한번 읽어봅시다. 굉장히 중요해요.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이름이에요. 믿으시면 하면. 그래서 예수 믿으면 모든 죄. 여러분, 학교를 많이 짓습니다. 오늘 세대에 세월이 흐르면서 옛날보다 도서관, 교도소를 더 많이 짓습니다. 경찰서도 더 많아집니다. 검찰도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CCTV도 더 많이 찍습니다. 그러면 죄가 줄어들어야 돼. 근데 갈수록 죄는 더 고도화되고 죄인은 더 많아져. 그래요, 안 그래요? 공부도 대학교를 더 많이 있어. 옛날보다 대학교가 더 많고 교도소도 더 많고 학교도 더 많아. 교육을 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교도소를 많이 짓는다고, 경찰서를 많이 짓는다고, CCTV를 많이 걸어놓는다고 죄가 안 해요. 그래도 죄인은 더 많아. 더 지능적이고. 죄는 인생에게 해결할 수가 없어. AI가 생겨도 죄인은 더 많아져요. 그 죄인을 해결한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죄에서 건질 이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절에도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오니까 뭐래요? 오늘 예수께서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소자야 네 죄에서. 여러분, 중풍병자의 병 나가라 안 했어요. 죄가 떠나가라 하니까 병도 나가버려요. 죄 때문에 병이 오고 죄 때문에 저주가고 죄 때문에 가난이 오는데 죄를 해결하니까 질병도 떠나간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6절에도 죄 사하는 권세가 있어요. 답시다. 죄 사하는 권세. 죄를 해결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도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니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배워.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의인이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잘났다, 천국 못 가. 다 버려버려. 근데 나는 죄인이요, 원죄도 있어요, 자범죄도 있어요, 나는 죄인이요. 주님은 천국을 주세요. 영생을 주세요. 구원을 주세요. 세상에서는 죄가 증거되면 잡아가요. 수갑차입니다. 세상에서는 죄가 증명되고 CCTV 찍으면 검찰에 소환돼서 불려가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논리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주님은 용서를 주어요. 평강을 주어요. 천국을 주어요. 아멘 좀 크게 하면 뭐가 잘못되나요?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죄를 고백만 하면 주님은 사랑을 주세요. 천국을 주세요. 영생을 주세요. 구원을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살만나게 해주세요. 죄를 고백한 자로 주님은 차요. 그래서 죄인 때문에 주님은 온 겁니다. 간음에서 현장에 잡혀서도 예수님께 오자마자 예수님은 그 여인을 풀어주었어요. 어떤 문제도 예수님은 죄를 해결해 준 줄 믿습니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다 같이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 영광 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들 있어서 이복된 날 천하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기도하다가 이 기쁜 날 죄 용서하고 죄 사함을 보고, 내가 술 먹고 담배 피고 폐암이 걸려 폐결핵이 걸려 기도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영안 열려서 과거의 죄를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는데 이것도 잘못했어요, 이것도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방언이 터지고 회개하는데 이 찬양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을 받고 그 모든 죄, 네가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를 다 용서한 거 예수님이 보혈로 머리에서 발까지 질 쓰고 폐결핵에서 기침하고 밥도 잘못 먹었는데 그 병이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약을 한 봉지씩 먹었는데 도저히 병원에서 낫지 못한다는데 그 질병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저번에도 목에 암이 있었다는데 병원에 갔더니 수술을 하고 열어보니까 암덩어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죄를 씻으니까 질병이 떠나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찬양을 부른 거예요. 기쁜 날 주 나의 다 죄 씻은 날. 할렐루야. 주님만을 찬양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오늘 핵심이에요. 답시다. 죽음에서 구원한 거예요. 오늘 이것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죽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교통사고 나서 어머 교통사고 났다고 놀래. 왜? 죽을까봐. 코로나 걸렸대. 아이고 코로나가 센 것 같아. 왜 걱정을 해? 죽을까봐. 사업에 실패했대. 못 먹어서 굶어서 죽을까봐 걱정. 전부 우리의 스트레스 받는 것은 죽음. 나는 중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쯤 돼요. 동네에서 그렇게 많이 사람이 죽어요. 죽은 시체를 많이 봤어요. 막 저녁에 그 사람들이 막 보이는 거야 그냥. 그리고 밖에 못 나가서 무서워서. 나도 또 언젠가는 죽을 텐데 삶은 뭐해. 염세주의로 빠져갖고 소설을 쓴 거예요. 내 이름을 영아라고 해갖고, 영아는 괴롭다. 왜 사람이 태어나서 죽나. 밥 먹으면 뭐냐 죽을 것인데, 공부하면 뭐냐 죽을 것인데, 염세주의로 빠져갖고 인생에 살맛이 안 나.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못 만나니까. 어렸을 때부터 다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믿어지고 깨달으니까 내 모든 죽음을 해결해 주셨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의 종이 돼갖고 성경을 찾아서 장례를 많이 나는데 장례 설교를 찾아, 예수님이 장례 설교를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죽은 현장을 3번을 갔더라고. 3번을 죽은 시체 앞에. 근데 3번 다 달려버려. 예수님이 가면은 장례 설교를 안 해. 다 살려버려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나인성 과부. 여러분, 과부가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남편이야, 그 아들이 딸이야, 그 아들이야, 그 아들이 친구야. 그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사는데 그 아들이 죽어버렸으니까 아이고 하면서 통곡하고 우는 거야. 내 남편을 바라보고 내 아들을 바라보고 내 딸을 바라보고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았는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내 아들이 왜 죽었냐고. 죽으려면 나를 데려가야지. 내가 먼저 죽어야지. 자식이 왜 데려가냐고. 울며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다 그걸 보는 거야. 그래서 그 상해를 멈춰. 누가복음 17장에 주께서 과부가 하도 우니까 엉엉 우는 거야. 이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산대. 그러면 나를 데려가더니 이 젊은 우리 아들을 왜 데려갔냐고. 그러니까 과부를 불쌍히 하도 우니까 예수님이 다가가서 사랑하는 과부야, 울지 마라. 가까이 와서 청년 그 관을 내려놓으시오. 그 관을 낸 맨자들이 내려놨어. 예수님이 가까이 가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할렐루야. 죽었던 자가 벌떡 살아나 버렸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해결해 버렸어요. 두 번째, 목사 딸이 죽었어. 회당장이라고 그래 옛날에는. 그래서 목사 딸이 죽어서 회당장이 엉엉 거야. 그 이쁜 딸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해요. 회당장에게. 누가복음 8장 54절에 예수께서 그 어린 소녀에게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고. 그러니까 영이 들어와서 그 아이가 벌떡 살아났어요. 예수님은 다 살려버렸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이 늘 가까이 가는 집이 있어서 가까이 가. 너무 좋아.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오빠
그래서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어. 그러니까 오빠가 아버지도 되고 오빠가 엄마도 돼.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하고 오빠하고 세 식구 살아.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만 가면 편해. 엄마 아빠 없으니까 예수님이 보호자 노릇을 해서 씻고 자기도 하고 음식도 해주고 개떡도 구워 먹고 이런 거 다 해먹고 거기서 늘 가까이 가진 집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 멀리 가서 사역을 하고 열심히 병 고치고 있는데 오라버지가 아파 죽게 생긴 거야. 죽을 병이 걸려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인편으로 사람을 보낸 거예요. 예수님에게 계속 보내서 예수님 지금 사역할 때가 아니라 그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그 오빠가 죽어가요. 죽을 병이래. 큰일 났대. 빨리 와서 고쳐주래. 빨리 내보다 오라. 아니 지금 빨리 오라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나서 결국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장사를 지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나흘, 하루, 이틀, 사흘, 나흘. 4일이 나서 여러분 여름에 사람이 죽으면 시체 냄새가 하루 이틀 지나면 냄새가 나와야 안 나요? 그런 거 봤어야지. 시체 냄새 나가는 거. 나흘이나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마리아가 막 뛰어나간 거예요. 예수님이 오자마자 동네 입구에 가가지고 땅을 치고 이긴 거예요. 예수님 올라오면 진작 오셔야지. 아니 세상에 예수님 그럴 수가 있어요. 세상에. 아니 세상에 이렇게 예수님 오실 때는 말이야 먹고 싶다는 먹은 것만 해주고 좋다고 왔다 갔다 할 때는 언제고 내가 힘들 때 오빠가 죽는데 안 와요? 그리고 죽어버렸는데요. 장사 지냈는데요. 시체인데요. 썩었는데요. 지금이어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이보다 더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야 살아있을 때 병 들었을 때 병 고친 것보다도 죽은 사람을 살려버리면 더 큰 기적 아니냐.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실패했습니까? 그것이 역전될 때 더 영광인 거예요. 홍해의 길이 없을 때 길을 만드는 게 더 역전이에요. 그 예수님이 가가지고 무덤 앞에 서서 얘기해. 돌을 옮겨 놓아라. 11장 39절 무덤 앞에 갔음. 돌을 옮겨 놓아라. 그래 죽은 자를 마르다가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됐어요. 냄새가 난다고요. 예수님 살아있을 때 와야지. 걱정하지 마라 말씀합니다. 43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다 같이 합시다. 나사로야 나오라. 다시 한번 나사로야 나오라. 재밌는 얘기야. 그때 예수님이 무덤에 있는 시체야 나오라 그러면 죽은 자가 다 살아버렸어. 진짜예요? 나사로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여러분 이름을 불러요.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사로만 살아가지고 뚜벅뚜벅 죽은 자가 수족을 동리에 맨 채로 뚜벅뚜벅 보이지도 않아. 그걸 한 거야. 예수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죽은 나사로도 살린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 11장 25절 다 같이 이것은 외워야 돼. 시작. 예수께서 이것은 외워야 돼요. 다 같이 시작. 이것은 외워야 돼. 시작. 예수께서 이것은 외워야 돼.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부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네가 믿냐? 여러분 교회 다니는 이유는 부활 때문에 믿습니다. 부활 때문에 믿습니다. 더 좋은 부활 때문에 헌신하고 헌금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로이레이신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들으세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잘 들으세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육가를 보냈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 요즘 얼마나 운동해? 건강이었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의사를 보냈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그놈의 물질 때문에 살고 죽고 진짜 물질이었다면 하나님은 사업가를 보냈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운 쾌락이었다면 여행이었다면 주님 우리에게 연예인을 보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 용서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주와 낙심과 좌절에 있는 우리를 슬픔 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 오신 이유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 것. 예수님이 가기만 하면 모든 질병을 치료하세요. 가정의 병, 육신의 병. 예수님이 오시게 하면 어떤 귀신도 다 떠나가요. 어둠이 사라져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모든 죄를,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원죄, 자범죄 다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렇게 극악무도한 죽음은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도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도 집에 꾸리고 사는 사람 없어요. 갖다 묻어버려야 돼요. 그렇게 정들고 뽀뽀하고 사랑하고 한 몸이라는 부부도 죽으면 껴안고 살 수 없어. 가다가 묻어버려야 돼. 죽어버렸기 때문에. 죽음은 냉정해요. 근데 그 죽음, 해결할 수 없는 그 죽음 예수님이 해결하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게 성탄절, 화이트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서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가 주인공이에요.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주여 나의 모든 질병을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가 사라져버리게 하시고 빛이 오면 어둠이 떠나는 것처럼 죄가 뚜글뚜글한 여러분, 비가 올 때 구더기를 치워봐요. 지렁이가 햇볕 보니까 쥐새끼들이 막 도망가요. 벌레들이. 예수님이 오시면 저주가 사라져버려. 어둠이 물러가요. 각종 중독이 뜨 끊어져 버린 거예요. 죽음의 괴롭힘에서 물러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이 설교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고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에게 10명에게 보내요. 오늘 설교를 카톡방에 보내줄 테니까 이 설교를 보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돼요. 지옥 가면 안 돼요. 죽을 수도 없단 말이야. 죽지도 못해요.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에서 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어떤 형식이나 어떤 의식이 아닙니다. 아버지, 우리가 누구 보기 좋으라고 교회 다닌 것 아닙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 우리의 모든 마귀에 우리 모두를 괴롭히는 죄,